사탄의 거짓말이 사람 속에 들어온 이래로 사람 마음에서는 이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게 됩니다.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말씀에 반해서 마귀가 여자를 유혹할 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거짓말했는데, 그 말이 사람 속에 들어오고 난 이후에 사람 마음에서는 하나님 말씀이 더 이상 거하지는 못했습니다. 사단의 거짓말이 들어오고 그 사단의 거짓말에 따라서 인간은 죄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죄로 인해서 사망이 들어오게 되고 이 사람 마음 속에는 어두움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후에 이제 사람이 변합니다. 어떻게 변하냐면 이 사람의 지와 총명이 어두워져요. 그 마음이 미련하게 됩니다. 이래가지고 도저히 이 인간으로 살 수 없는, 그러니까 사람이라면 하지 말아야 될 이런 일들을 하게 되면서 이 하나님의 진노를 더욱더 불러일으키고 스스로 이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일종의 구원의 길을 주시는 것처럼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율법은 사람들에게 실제로 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려고, 그러니까 인간의 그 꼬락서리가 얼마나 정말 더럽고 거짓된지를 알게 주려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율법을 주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그 미련하고 또 어두워진 이 죄악된 모습을 보게 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참된 이 구원의 길을 받아들이게 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어젠가요? 그 종로의 어떤 호텔 철거라고 하다가 매몰돼가지고 몇 명 죽고 또 그 사람들이 지금 거기에 매몰되어 있는, 아직도 구조가 다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건물을 재건축하기 위해서는 그 건물이 정말 재건축이 필요한 건물인지 진단을 합니다. 도저히 이런 상태로 사람이 살 수 없다, 거주할 수 없다 라고 생각할 때 그걸 철거하고, 철거한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새로운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로 망가진 사람들을 하나님 율법을 통해서 진단케 해주시고, 정말 자기 자신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고 구원에 필요한 사람인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뒤에 우리들을 구원하고 우리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자, 올해 우리 군포 번영교회 목표가 무엇입니까? 부흥입니다. 계속 몇 차례 이 부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부흥이라는 말은 다시 일으킨다는 말입니다. 이 달이 다시 일으킨다. 원래는 좋은 상태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하지만 이제 그것을 잃어버리고 무너져버린 이런 상태에 있는 자신을 보면서 사람들이 부흥을 필요로 하게 되고, 그래서 다시 주님 앞에서 일으킴을 받는 것, 이것이 부흥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구원도 부흥의 일종입니다. 이 부흥 회복이고 그리고 다시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군포 번영교회 올해 한 해 목표를 부흥이라고 딱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한때는 우리 군포 번영교회도 좋은 시절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많이 북적댔고 여기가 홀이 비좁아서 더 이렇게 넓은 데로 가야 되지 않냐 하는 이런 때도 있었고, 근데 그것이 어느 순간 무너지고 사람들이 갈라져 나가고 그런데 계속 이런 악순환이 거듭되면서 이제 반통만 나게 되고 다시 회복될 그런 조짐도 안 보이고, 조금 기지개를 쓰려고 하면 좀 되는 듯 하다가 다시 여지없이 무너져 버리는
이런 상태가 반복되기 때문에 정말 올해는 우리가 주님 앞에 큰 결심을 하고 이 교회를 다시 세우고자 하는 이러한 마음에서 부흥이라고 주제를 정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흥을 좀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중심 안에 주님을 세우는 것, 그리고 그 주님 안에 우리 자신을 세우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탄의 거짓말이 사람 속에 들어오면서 이 하나님의 진리가 사람 마음에서 무너졌습니다. 빛이 떠나게 되면서 어두움이 오게 돼요. 사람 마음은 이제 어두움에 휩싸여서 그 지혜와 총명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심에 그 어떤 것보다 다시 주님을 세우는 일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부흥의 시작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그 문명이 발달되지 못했던 나라의 한 시구에서 예배당을 짓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건물을 세우기만 했지 창문도 되지 않아가지고 실내 어두컴컴 했어요. 이제 다 완성해놓고 뭐 그 사람들이 지은 건물이 좀 그렇겠죠. 아주 부실하게 흙으로 이렇게 이제 건물을 지었는데, 근데 이제 오프닝 세레모니를 하기 위해서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서 들어갔는데 너무나 캄캄하니까 이게 보이지 않아요. 자, 그 캄캄한 예배당한 이 어두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빛이 들어오게 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 가운데 사람들이 자, 우리 하나 둘 셋 해가지고 입김을 불어가지고 어두움 몰아냅시다 한다고 해서 어두움이 나가는 게 아니잖아. 그 어둠 속에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다 어떤 사람이 크게 넘어지면서 머리가 벽에 딱 부딪히게 되네. 그 바람에 이 벽이 무너지면서 빛이 들어오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그제서야 우리가 실수했구나 하고 다시 그 벽을 좀 헐어서 창문을 내었다는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두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미련함,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악한 것들, 이것들은 우리 스스로 몰아낼 수가 없어요. 이것은 오직 우리 마음 가운데 빛이 들어와야만 됩니다. 자, 우리가 빛을 받은 후에 어느 날 이 빛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 부흥이 필요한 이러한 좀 상태가 주어졌어요. 자,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방법은 다른 게 없습니다. 다시 우리 중심에 주님이 세워지게 하는 것입니다.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갈라디아 교회가 바울의 그 복음 전도를 통해서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오면서 이 갈라디아 사람들의 믿음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한 갈라디아 성도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너희 속에 그리스도 형상이 다시 이르기까지 내가 해산에 수고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우리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진리 아닌 거짓 것들을 받아들이게 될 때, 그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우리 마음을 차지하게 되고, 이러면서 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정절이 더럽혀지게 되면서 주님이 우리 마음에서 밀려나게 되는 이러한 일이 있게 됩니다. 자, 이러한 모습을 보인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이 문 밖에 서 계신 교회였어요. 자, 원래 교회의 중심에는 주님이 계셔야 됩니다. 이 주님이 교회 밖으로 밀려나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 안에 주님 아닌 다른 것들이 가득 차셨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자만심이, 스스로를 높게 생각하는 이러한 그 신앙의 자만심이 주님을 교회 밖으로 밀려나게 했어요. 오늘날 한국 기독교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한국 기독교의 정말 제대로 된 문제점을 지적하라면 주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목사들이 있는데 주님이 없어요. 훌륭한 예배당이 있는데 주님이 없어요. 오늘날 사회의 지도층에 속한 사람들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얼마 전에는 기독교인 수가 불교인 수를 넘어섰다고 하는 걸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아주 좋다고 난리를 피우더라고요. 그런데 한국 기독교가 사회에서 욕을 먹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교회 속에 주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사람 중심에 주님이 없어요. 그들이 말하는 주님은 우상입니다. 그래가지고 요즘도 보면 헛소리를 해가지고 욕을 먹고, 이래서 오히려 이 전도의 문이 닫히고 하나님 욕을 먹는 이런 현상이 생겨나죠. 자,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 모임은 일반 다른 교회에 비해서 많이 탁월하다라고 스스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역시 우리의 중심에 주님이 계시단다. 내 마음 중심에, 내 삶의 중심에 주님이 계시단다. 뭐가 다르겠습니까? 뉴질랜드 크라이처치에 있을 때 한 일반 교회에서 몇몇 사람이 나와가지고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한인 신문에 광고를 냈는데 아주 참 문구는 기가 막혔어요. 자기들이 지향하는 교회는 그 교회다. 그 교회. 자,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성경이 말씀하는 교회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교회와 자기들을 차별화하기 위해서 광고하는데 그 교회. 자, 지금 한국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유명한 교회들도 많고 사람들이 사모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몇 명 안 되는 이 교회, 이 수리산 이 한 기슭에 이 4층 다락방 같은 이런 장소에서 몇 명 안 되는 이 교회가 여러분 존재된 이유가 무엇 때문에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다른 교회와 다를 바가 없다면 우리가 애써 이곳에 따로 모일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죠. 정말 많은 물들이 오염되었어도 늘 신선한 물을 흘려내는, 비록 물의 양은 많지 않지만 그 신의 폭은 넓지 않지만 정말 오염되지 않은 물을 솟아내는 옹달샘 같은 그러한 정말 신사람이 우리 속에서 살아있다면 우리가 따로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성경이 말하는 교회, 주님이 그 중심에 있고 주님이 보여지는 이러한 교회, 또 주님이 나눠지는 교회, 이런 교회가 우리에게 정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별도로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랬으면 저도 좀 편하게 살았겠죠. 자, 이 주님이 우리 중심에 세워지고 그 주님 안에서 우리가 세워진 이것이 부흥의 참된 내용이면서 어떤 목표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것들이 이루어진 모습을 우리는 요한복음 15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일단 1절부터 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발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랑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려 마련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부흥에 참된 결과와 무엇?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거죠. 자, 이것을 다른 말로 연합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이 연합은 부부가 사랑 안에서 결합하는 것, 그런 연합을 의미합니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서 완성이 될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에게 부흥이 왔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본래 우리 사람은 이러한 연합을 위해서 창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연합을 위해서 에덴동 한가운데 생명나무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와 더불어 하나가 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됨을 거절하고 자기 스스로 사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한마디로 자기라는 나무입니다. 자기. 자, 이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자기라는 나무라고 설정한다면 연합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교훈받게 됩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거나 자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신전전에 임수환 씨,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 가장 신혼이죠. 두 사람이 결혼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로 좋아서, 사랑해서. 근데 뭐 꼭 결혼해야 되나? 연애하는 사람들이 결혼하는 이유가 있답니다. 무엇 때문인지 아세요? 헤어지기 싫어서. 결혼해놓고 이제 나중에 하는 말이, 결혼은 연애의 무덤이야. 자, 헤어지기 싫어. 결혼했어. 하나가 되기 위해서 결혼했어. 자, 하나가 된다고 할 때, 거기에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자기가 포기돼야 돼. 자기가 부인돼야 돼. 내가 나를 고집하면 절대로 상대방과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생명나무는 하나님이라는 나무입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나라는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선택하려면 나를 포기해야 돼. 나를 선택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돼. 우리가 부흥이 필요한 상태로 타락하게 되는 이유, 그것은 나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내 중심에 정말 주님 대신 내가 사랑하는 무엇으로인가 만약에 채우게 된다면 주님이 절대 계실 수가 없어요. 물론 주님은 스스로 우리를 떠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밀어낼 수 있다면 밀어낼 수 있어요. 주님은 우리 중심에서 밀려나기 원하지 않는데 우리가
우리 중심의 주님을 면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면할 수 있어요. 이런 경험을 두고 구약 성경에서 암을 가리켜서 이 성경 기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스스로 판 자. 스스로 판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승리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어둠의 세력을 이길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검증하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13절 말씀 여러분 암송하십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하셨네. 하나님 믿부사 너희가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능히 감당하게 하시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유혹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상태를 보시고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려고 할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이상의 수준 것을 허락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어떤 시험이 왔다, 유혹이 왔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허락하셨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고 좀 상태가 안 좋아져가지고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유혹인데도 흔들려 우리가. 그럴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또 피할 길을 주신다는 피할 길. 그 능히 감당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것처럼 승리를 위한 확실한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 안 그래? 누렇게 뜬 얼굴을 만나 바라보고 가시고 대답하세요. 자,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런데도 유혹에 넘어지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내 스스로가 나를 바라봤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포기하지 못하겠다. 내 좋음을 포기치 못하겠다. 사실 우리 마음속에 욕심이 없으면 유혹이라는 말은 성립되지 않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욕심이 있으니까 유혹에 끌리는 것입니다. 바로 그 내 좋음을 포기치 못하니까 우리가 유혹에 넘어지는 거죠. 그 스스로를 죄에게 팔아버려요. 스스로 팔아. 누가 나를 강제로 죄에게 팔아서 내가 어거지로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우린 그렇게 많이 핑계대지요. 그렇죠? 뭐 어쩔 수 없이 사람인데 아무리 구원받았어도 육체가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핑계댑니다. 물론 우린 유혹에 약해요. 우린 유혹 당할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감당할 유혹밖에 우리에게 당하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또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정말 깨어서 기도하고 우리가 십자가를 박힌 주님 바라보면서 거기 함께 매달려 있는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죄를 대적하면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이런 삶을 포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음이 무너집니다. 우리 중심이 무너집니다. 주님이 계실 수가 없게 돼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요.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아직도 구속하지 못한 이 몸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넘어졌을 때 이제 일어나는 일이 중요합니다. 넘어졌을 때. 근데 넘어진 김에 쉬었다 간다고
그냥 엎어져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눈이 강조합니다만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비늘 없는 물고기입니다. 입구가 아니라 매기. 얘네는 특징이 뭐예요? 버스 속에 자꾸 파고들어요. 버스 속에. 넘어졌으면 정말 상한 마음을 가지고 통행하는 심령으로 다시 저 앞에 나와서 부끄러도 모임에 나와서 자복할 일은 자복하고 다시 주님 바라보고 일어서는 일이 중요해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다시 일어난다고 말씀했어요. 얼마 전부터 형제가 시편 3편 말씀을 아주 큐티한 내용을 저에게 카톡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었어요. 이 시편 3편은 다윗이 그 범죄의 결과로 이제 아들에게까지 배반당하고 쫓겨가면서 지은 시입니다. 무슨 말 할 수 있었겠어요? 사람들이 비난해도 무슨 변명거리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기가 막히니까 이런 말을 한 거죠. 여호와여, 나 연수 어찌 그리 많아. 어쩌면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계속 쫓겨다니는 삶을 살았습니다. 애매하게 고난받으면서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습니다. 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사울뿐만 아니라 사울의 신하들, 또 주변에 있는 국가들. 그런데 이제 왕이 올라가지고 평안한 중에 있는데 아들마저 배반해가지고 다시 죽이려고 하니까 얼마나 기가 막혀. 여호와의 나의 원수같이 그리 많은지. 사람들이 비난하는 하나님께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들까지 배반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할 말이 없었어요. 근데 그런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영광이시요 내 방패시요 내 머리를 드시는 분이시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부흥의 하나님입니다. 다시 우리를 일으켜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자기 영광으로 고백해요. 자기 방패라고 고백해요. 자기 머리를 다시 들어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고백합니다. 좀 뻔뻔하지 않나요? 죄인 주제.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중심에 통해하는 사람, 마음이 겸손한 사람. 넘어졌으면 넘어짐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슬퍼하고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다시 일어서려고 하는 의지가 이 부흥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다윗은 그런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고백한 거예요. 실제로 그의 고백처럼 하나님께 다윗을 다시 높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런 넘어진 김에 엎어진다고 그냥 쉰다고 그냥 엎어져서 막 뻘속에 파고드는 이런 사람. 여러분 이게 지나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합리화입니다. 합리화. 나중에 자기를 합리화해요. 여러분 죄는 우리를 지혜롭게 만들어줍니다. 어떤 부분에서? 거짓말입니다. 아주 지혜롭다. 이 자기를 변명하고 자기를 합리화하고 하는 일에 이 죄가 얼마나 우리를 지혜롭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믿음 안에 있다는 사람들이 이런 짓을 또 하게 됩니다. 이 교리를 가지고 이런 사람은 소망이 없어요. 주님이 이런 사람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해내치리라.
자꾸 이렇게 서론적인 데서 머물러 죄송합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이제 이런 무너진 상태에 있다면 우리가 주 앞에 통회하고 일어서서 다시 주님에게 우리가 기다리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서 우리 중심을 주님 앞에 내어 드리는 일이 참 필요합니다. 자, 우리 본문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자, 3절 말씀 봅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오늘 주님이 물을 가지고 오셔서 제자의 발을 씻어주십니다. 베드로의 발을 씻으려고 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님 도저히 그러시면 안 된다. 주님이 내 발을 씻다니요? 도저히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근데 주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없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럼 내 온몸을 씻겨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했어요? 한번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됩니다. 자, 여러분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미 목욕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이 이루신 말씀으로 복음의 말씀으로 깨끗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넘어졌어도 비록 실패했어도 지금 우리의 중심이 무너져 있어도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 우리는 깨끗한 사람이라는 거죠. 믿습니까? 우리는 이미 목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더러진 것만 씻어내면 돼요. 다시 정신 차리고 우리의 중심을 주님께 드리면 돼요. 이걸 다이 잘했기 때문에 쫓겨가는 중에서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여호와는 내 영광이시오 내 방패시오 내 머리를 드시니. 하나님은 부흥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마 지금 이런 말씀 듣고 예 그렇습니다. 주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정말 내 중심에 주님을 모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만 해도 주님은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자, 우린 이미 주님이 일러주신 말씀으로 깨끗함 받고 주님을 믿음으로 이미 주님 안에 거했던 또 주님 우리 안에 거하게 했던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것이 실제 삶에서 잘 나타나지 않는 거죠. 이게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 거하게 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 어디에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보면 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다 이렇게 말씀했죠. 자, 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게 되는 목적이 뭐예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렇죠. 열매를. 그러면 주님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이 사람은 열매를 절로 맺는다. 절로. 그럼 열매가 안 맺어진다 이 말이에요. 뭔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게 문제가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열매는 자동적으로 이렇게 돼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열매가 안 맺으니까. 다시 말해서 내 삶에 정말 이 능력이 이 말씀 능력이 된다. 이건 문제가 있다는 거죠. 자, 미리 좀 말씀을 드린다면 이 열매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열매는 사랑입니다. 사랑. 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서 보기 원하시는 열매. 그 사실 딱 하나입니다. 뭡니까? 사랑.
좀 뒤로 가서 16절 보겠습니다. 16절. 아, 16절 보시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를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을 아버지께 무엇을 부어주니 다 받게 하여 함이라. 또 8절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 많은 열매 사실 한 가지입니다. 여기서 열매가 단서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상 보기 원하는 열매, 많이 이렇게 맺게 하시고 원하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하나입니다. 사랑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사랑. 자,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 물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랑의 내용이 뭐냐? 이걸 묻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 이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그 어떤 원인이 있다, 원인. 자, 그것은 바로 하나님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에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생명나무이신 그를 통해서 우리 사람이 하나님과 하나 되기로 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관계가 거기에서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관계가 계속 확장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완전하게 됐다? 그런다면 그것에 대한 결과가 누구에게? 사람에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보기 원하는 열매, 사랑.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요한 1서에서 그런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너희가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치 않냐고 보이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는 건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형제를 사랑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에서 낳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 15장 뒤를 보면 주님이 결국 우리에게 주시는 게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 중심에 세워지고 그 주님 안에 내가 바르게 세워지게 되면 그 사람에게서 나타난 열매 무엇입니까? 형제를 사랑합니다. 그런 사람은 또 무엇을 중요시 여기겠어요? 모임을 중요시 여깁니다. 자, 이 말씀을 깨달은 사람은 정말 보리는 사람이에요. 정상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정상적인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가장 큰 문제는 생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중심에 주님이 세워지고 내가 주님 안에 바르게 서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과 정말 긴밀하게 하나가 되면 자연스럽게 이것이 다른 성도를 향해서 나타나게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치 않는 사람, 이 사람 문제가 있어요. 어디에? 주님과의 관계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 사람은 과실을 절로 맺는다라고 말씀했어요. 절로 맺는다. 그러니까 절로 맺히지 않는다. 형제 사랑이 절로 되지 않는다. 이거 문제가 있죠. 자꾸 문제점만 지적하는 것 같아서 부담되네요. 이걸 말하려고 한 게 아닌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내 중심에 주님을 세우고 또 내 자신을 주님 안에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그러면 실행을 해야 될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두 가지. 자, 그 두 가지가 무엇일까요?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만 정말 힘쓰면 되는데요. 첫째는 주님과의 교제. 주님과의 교제. 자, 주님과의 교제. 이걸 다른 말로 경건의 시간을 갖는 거 아니면 또 QT라고 표현하죠. Quiet time. 이른 아침에 quiet time 가는 분들 많죠? 코 고는 소리만 들릴 뿐 조용한 시간 하는 분들 많아요. 하지만 이 quiet time, QT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것은 다른 세상의 바쁜 것으로부터 나를 분리시켜서 주님과만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 것. 왜 이 시간을 그 quiet time이라고 하냐면 복음서에 보게 되면 우리 주님이 새벽에 미명에 일어나서 이 한적한 곳에 나가셔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기에서 아마 따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바쁜 일이 시작되기 전에 우리 주님 얼마나 바쁘셨습니까? 막 사람들이 계속 몰려오고 이 밥 먹을 틈도 없이 주님 일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른 것들로부터 방해받지 않는 그 시간을 선택을 해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 거죠. 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 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게 무엇일까요? 자,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 마음속에서 원하는 바가 딱 생겨납니다. 뭐일 것 같아요? 뭐라고요? 주님을 닮아가는 것. 또 이 열매와 관계예요. 열매와. 이 주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는 것이고 그게 사실 주님 닮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개인적 욕망을 위해 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가지고 그 성도들과 거래하는 목회자들 있잖아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이걸 다 빌미 삼아서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해야 된다 하고 비유를 합니다. 근데 거기서 무엇을 원하는 게 뭘까요? 뭐 세상에 뭐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뭐 성공하고 뭐 그런 것일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해봤을 때. 하지만 정말 주님 안에 거하고요. 주님 말씀이 그 중심 안에 있는 사람은 원하는 바가 달라집니다. 뭐겠습니까? 제가 이번에 수술받고 누워있는 시간을 많이 가지면서 그러면서 이번에 또 제 이제 그 회갑이 이제 내일 모레인데 그 미리 애들이 뭐 돈도 주고 이랬는데 이게 누워있다 보니까 휴대폰을 많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뉴스로 뭐 이거 사라 저거 사라 막 광고 나오잖아요. 그 보다 보면 이제 다 필요도 없는 것 같은데 뭐 할인율이 높다. 그럼 괜히 그게 느끼려고. 그래서 막 머리카락 사더라고 내가 다. 근데 몇 번이나 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중독이 돼가지고 같아. 쇼핑 중독이. 물론 그렇다고 해봐야 뭐 많은 돈을 들인 거 아닙니다만. 그러면서 내가 이런 생각을 들어. 나는 주님이 부하게 해줄 자격을 갖고 있구나.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부한데도 살 줄 알고 가난도 처할 줄 안다 그랬잖아요. 자, 이 부한데 처할 줄 안다 하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부를 주셨어요. 그럼 어떤 사람이 부한데 처할 줄 아는 사람이냐? 그 부에 취하지 않고
그 부를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는. 뒤늦게 제가 회개하고 몇몇 성도를 위해서 연구하는 제 가진 것을 이렇게 흩어 나눠줬어요. 근데 보면 몇 푼 안 되는 돈이지만 이거 있다고 뭔가 화대끼는 나를 보면서 나는 이렇게 부어에 처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없는 사람이구나. 때로는 제가 주님 앞에 큰 돈을 구하려고 합니다. 좀 예배당도 멋지게 짓고 싶고 뭔가 센터도 지어가지고 주님 일을 뭔가 보란 듯이 하고 싶어요. 가난한 교회들 지원드리고 싶고 이번에도 라오스에 어떤 목회자 아들이 교회를 개척하는데 군부에서 20만 원씩 지원해 주시냐고. 있으면 그까짓 거면 기도에 보고 결정하라는데 기도할 것도 없이 그냥 그래요? 20만 원 갖고 되겠습니까? 한 50만 원씩 하자고 그랬습니다. 근데 주님이 만약에 주시면 제가 그런데 좀 쓰긴 쓰지만 다른 데도 엉뚱한 데 쓸 것 같은, 그래서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 같아요. 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말씀이 내 중심에 있으면 원하는 게 나와요. 지금은 내가 무언가를 구할 것 같지만 실제로 주님과의 관계가 완전하게 되면, 그래서 제가 말하는 완전함은 무결점의 완전이 아니라 성숙함의 완전입니다. 이 원하는 게 다 원하는 게. 자, 오늘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이 경건의 시간, 이 큐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내가 주님 안에 가고 주님이 내 중심 안에 거할 수가 있느냐. 근간에 한국 기독교계에서 논란했던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 레마라는 말입니다. 레마. 이 레마라고 하는 말은 말씀을 가리킵니다. 이 헬라어에 이 말씀을 가리키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로고스가 있고 하나는 레마가 있습니다. 이 레마라는 말 때문에 레마 선교가 생겨나고 이랬는데, 이 레마 선교에서 주장하는 뭐냐면 이 로고스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셔서 기록하게 성경에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레마는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직접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직접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것이 나중에 좀 더 지나치다 보면 기록된 성경의 말씀보다 뭔가 성령이 내 안에서 하시는 말씀에 기울이다가 잘못돼요. 이것이 논란이 돼가지고 이 통합 측에서는 이 레마 선교를 이단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신학자들이 이 로고스와 레마가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이제 해설을 또 내놓게 됐었어요. 실제로 성경을 보게 되면 로고스와 레마가 어떤 때는 구분 없이 사용이 돼요. 구분 없이. 이 로고스가 꼭 하나님 말씀만 또 가리키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 말도 로고스로 쓰여지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한 구절에서 로고스와 레마가 병행해서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로고스와 레마는 크게 의미상 다르지 않아요. 하지만 애써서 우리가 그 차이점을 만약에 구분한다면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로고스는 이미 되어진 말씀이에요. 레마는 지금 하고 있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똑같은 단어라도 이 액센트 달아가지고요 의미가 달라요. 그 영어는 특히 액센트의 차이가 많이 있잖아요. 이 도형교 때문에 내가 영어를 욕심 있게 받아서
그렇지, 도현이? 액센트에 따라서 좀. 명사 같은 경우는 첫 음절에 액센트가 있는데, 동사 같은 경우는 뒤에 액센트가 근데 이 우리 한국말도 마찬가지예요. 한국말도. 이 액센트에 따라서요. 의미가 달라져요. 같은 단어지만. 자, 특히 너나 먹어. 이 말. 호진이가 맛있게 먹어요. 그 엄마가 맛있어? 그러고 맛있어. 엄마도 먹어 하고 주니까 그게 기특해가지고 에휴 너나 먹어. 이 말하고 그냥 못되냐고 돌아가고 막 혼냈는데 한참 혼나고 나더니 배고프다고 냉장고 문 열고 막 먹으면서 엄마 밥 먹었어? 엄마도 드세요? 그럴 때 너나 먹어. 같은 말에는 차이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로고스와 레마가 큰 차이는 없어. 하지만 우리가 애써 구원하려면 그런 차이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되어진 말씀하고 지금 하는. 자, 제가 지금 이 말씀 드린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 성경에 다시 말해 종이 위에 검은 잉크로 활자가 된 문자로 끝난다면 이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고 말하는 그렇잖아요. 운동력이 있다고 말하는 이 말씀이 내 영과 혼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고 내 마음의 생각들 감찰한다고 말하는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의 교리로만 끝나버린다면 이게 내 삶에서 나와 뭔 관계가 있냐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몸의 문제점이 여기 있지 않나 생각했어요. 우리의 삶의 영적인 생동함을 이 하나님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이 하나님 말씀이 지금 나에게 살아있는 말씀이 못 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성경 밤낮 들어보면 뭔 소용이 있어요. 이거 많이 알고 교리적으로 막 줄줄 깨고 있다고 해도 뭔 소용이냐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맞네 틀리네 이렇게 판단만 하고 있으면 뭐가 유익하냐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이 내게 주어져서 지금 내 삶 가운데 살아있는 말씀이 돼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큐티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 큐티 시간은 성경 연구 시간이 아닙니다. 물론 이 큐티 할 때도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큐티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딱 다루게 될 때 우리는 특별하게 그 말씀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내게 살아있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지금 나타나 보여주고 있는가? 하나님이 지금 내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이걸 잘 특별히 우리가 두 가지 사실에 주목을 해야 돼요. 우리 삶을 고치기 위해서 두 가지 사실에 주목. 첫째 무엇일까요? 내게 주어진 명령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 주님이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걸 찾아야 됩니다. 두 번째, 내가 버려야 될 죄가 무엇인가? 이걸 찾아야 됩니다. 주님이 지금 말씀 통해서 나에게 지적에 주고 계시는 게 뭔가? 이걸 찾아야 됩니다.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봐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때 그것과 우리 믿음이 비례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 때 우리의 믿음이 더 생겨나게 돼요. 그리고 지금 주님이 나에게 뭘 말씀합니까? 자, 여러분, 이 성경에 기록되는 말씀이 지금 오늘 이 순간 내 상황 가운데 살아있는 말씀이 된다고 할 때 이런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것을
말하게 된다. 이 하나님 말씀이 중심에서 살아있게 되는 사람은요, 그걸 말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 간증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우리는 마음이 처음 같지 않아서 밴드, 군복 관용교 밴드를 만들고 난 이후에는 참 쓸데없는 일도 많이 하더니 그러니까 자꾸 들어오고 싶어서 뭔가 흔적 남기고 싶어서 안 해도 될 말까지도 하고 그러다 요즘은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특히 큐티 올리는데 거기에 댓글들이 안 다니는 거 참 제가 마음이 좀 안 좋았어요. 다뤄오면 좋아요만 누를 줄 알지. 자, 우리 함께 같은 본문을 가지고 큐티 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거 내가 볼 수 있고 다른 사람 보는 거 나도 볼 수 있어요. 이걸 함께 나누게 되면 우리가 완전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교제의 의미예요. 정말 주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게 되면 이거를 말하고 싶어요. 정말 말하고 싶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주일날 오후에 자유교제하는 시간이 있더라. 그 마지막 주가 있나? 셋째 주. 옛날에는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막 뜨겁게 살았을 때는요, 간증 시간이 짧아요. 그만하라고. 그냥 몇 명만 하자고. 그 다음에 하자고. 그래도요, 그냥 막 서로만 하고 싶어가지고. 절제가. 이게 정상이야. 이게 건강한 교회 모습이에요. 근데 영적으로 정말 죽어있는 교회는 간증 시간 되면 너무나 조용해. 그리고 사회하는 사람 혼자만 막 떠들어요. 한동안 우리 교회가 그랬어. 또 이제 한 달에 2번씩 수요 집회 때 우리 형제님들 사도행전 미리 보고 깨달은 것을 자유롭게 교제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제가 일꾼 형제들한테 그렇게 주문했습니다. 혹시 사람들이 준비가 안 돼서 못 나올지 모르니까 일꾼 형제들 항상 준비하고 있다가 너무나 오래 뜸들이지 말고 사람 안 나오면 나와서 일꾼들이 해라 이렇게 주문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학생들까지라도 고등학교 학생들까지라도 아니면 지성이 중학교 학생까지라도 나와서 깨달은 걸 짧게 말할 수 있는 이게 막 정말 풍성하게 넘쳐나는 이런 시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이 설교 황태자가 말한 스펄전은 16살이나 18살부터 설교 시작했다고 해요. 정말 이런 훌륭한 일꾼들이 군포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철저하게 갖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중심에 주님 세우고 나 자신은 주님 안에 세우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정말 열심을 해서 실행해드리겠습니다. 뭐냐? 모이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지금 제가 상투적으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말씀이 그 중심에 있는 사람은 어디로 그 열매가 나타난다고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진짜 주님과 관계가 온전하게 되는 사람은 뭘 가장 여러분 괴로워하게 되는 것 아십니까? 사람이 싫어지는 거, 미워지는 거, 보기 싫은 거. 이런 게 들어오면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내가 잘못됐다고 생각이 안 들어도 먼저 가서 그 사람과 화목하려고요. 사과해요. 애써서 나를 부인하고 사과했더니 그 사람은 정말로 자기가 잘한 줄 알고 내가 사과해 주니까
다음부터 그러지 마. 이러면 정말 그래도 그걸 감사합니다. 주님이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지 않으면 누가 아쉬워요? 사실 우리가 더 손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더 아쉬워하는 거 아십니까?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아쉬워요. 진짜. 다툼이 일어나면 먼저 사과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사과하게 됐어요. 진짜. 주님 안에 있고 주님 내 안에 있게 될 때 그 사람에게 사람이 보기 원하는 열매. 이게 뭐냐? 형제의 사랑. 이 형제의 사랑에 결과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가장 두드러진 게 뭐냐? 모이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모이기 힘쓰는. 그러니까 모임에 가기 싫다. 이거 영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어요. 병이 들어있어요. 한번 여러분 맨 처음에 구원받고 교회에 나왔을 때 상상해 보세요. 아마 정상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런 심정을 저처럼 똑같이 가질 거예요. 주일날 끝나고 수요일까지가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 거예요. 빨리 수요일이 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죠? 뭐 아니라면 정상 아니라고 하니까 대답을 해야 되겠지. 그게 지금도 그래 지금. 그래가지고 군법교회 맨 처음에 개척됐어요. 어떤 형제는 버스를 타고 더 가야 자기 집인데 일부러 내려가지고 집회 시간도 아닌데 돌아가지고 그냥 괜히 그냥 이따 가는 거예요. 이따. 왜? 그만큼 사모가 돼. 한 일본 모임에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이제 모임이 저녁 집회가 끝나고 나서 예배당 관련 형제가 이제 문단속 하고 가려고 예배당에 다시 들어왔는데 어떤 사람 하나가 다시 들어오고 근데 그 사람이 돌아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뭐라고 막 혼잣말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다음에 저는 뭐 하나 하고 이제 이 사람이 불 켜고 다시 그다음 인사하고 물어봤다. 그 사람이 뭘 직장 때문에 예배당에 일찍 못 오니까 그게 아쉬워가지고 다 끝나고 갔는데도 마치 제가 지금 집회에 참석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보면 다 앉는 자리 지정석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누가 앉았지 여기에 그 형제하고 마치 이렇게 인사하듯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모임이 사모됐어요. 정말 형제를 사랑하면 그런 마음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삶의 열매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하죠. 이 모임을 사모하는 것, 이게 주님 사모하는 거죠. 자, 막말로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고 말하죠. 누구를 섬기는 것입니까? 이 보이지 않는 주님을 섬깁니까? 어떻게 섬겨요? 교회는 주님 몸입니다. 성도를 섬기는 건 주님 섬기는 거 사실. 물론 우리 군복교회, 우리 군복권능교회는 이런 말씀이 참 불필요한 교회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들 열심을 해니까. 하지만 이것이 더 온전하게 되기 원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부흥. 내 중심에 주님을 세우고 주님 안에 나를 세우는 게 기적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특별히 기본적으로 쉽살 두 가지. 주님과 개인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정말 모이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제 그동안의 많은 경험에 의해 모임을 나오면 정말 뭔가 이렇게 회복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모임에 나오면
어떤 문제를 해결되는 것들을 참 느껴요. 혼자 있을 때 듣지 못했던 말씀, 다른 사람의 말을 듣게. 주님의 이런 일에 온전하게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